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절수가 적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천천히 이 본문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나중에 이 사무엘하 19장의 내용과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19장에는 그때 가서 보고 이렇게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뇨. 시바가 가르되 나귀는 왕의 건석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의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에 보면 이 시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처럼 오늘 여기서 그냥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시바가 누구냐, 그 다음에 시바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시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주 정직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시바는 사울 왕 있잖아요, 그죠? 이 사울 왕이 왕으로서 있을 때 자기의 모든 재산,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던 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이 되면 얼마나 재산이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재산을 관리하자면 똑똑해야 되겠어요, 안 똑똑해야 되겠어요? 엄청 똑똑하고 총명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맡겨놨던, 그래서 관리하던 사람이 시바예요. 그래서 이 시바가 이 사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아들도 10명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시바가 이 사울의 재산을 다 관리하니까 그 밑에 있는 종들도 한 20명 정도 되나, 하여튼 어마어마한 재산을 관리해요. 그런데 보세요. 사울 왕도 죽었죠. 그의 큰아들 요나단도,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한묵의 재산들이, 모든 재산이 전부 사울 왕의 그 많은 재산이 전부 시바 자기께 돼버린 거예요. 자기과 자기 아들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가문에 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 있잖아요, 그죠? 이 요나단이 있는데 이 요나단에게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한 명이 있어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하면 좀 모자려요. 그러니까 다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쉽게 말하면 다 죽었다는, 사울도 죽고 막 다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과 요나단 아주 절친한 친구였잖아요. 서로 막 그냥 정말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요나단도 서로 언약을 해요. 서로 끝까지 후손들도 챙겨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다 죽었어요.
이 죽음을 다 죽였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이 갓난 나이였어요. 갓난 나이. 이 갓난 나이였는데 유모가 있잖아요. 왕의 손자니까. 유모가 놀래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가지고 애가 어릴 때 떨어지면서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도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요나단처럼 총명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다리도 양쪽이 다 막 이렇게 짝짝이가 돼가지고 쩔뚝쩔뚝되고 못난 애가 된 거예요. 못난 애가. 그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뭐 한 10년 이상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이렇게 외갓 뭐 이렇게 가족들 먼 가족들에 은퇴 전부 이제 사울 왕의 가족들이었으니까 먼 가족 집에 가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재산이 누구께 되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께 되잖아요. 다윗 이 사울 왕의 손자께 되잖아요. 그런데 시바가 이 손자를 데려다가 잘 이렇게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갓난 나이를 그러지 않고 버려놓고 이 모든 재산이 시바가 자기 재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떵떵거리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에 이렇게 왕이 다 되어졌을 때에 다윗이 이제 그 요나단과의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이 사울도 다윗에게 너 우리 가문만은 좀 지켜줘라. 다 죽이지 말고 지켜줘라. 옛날에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면서도 그 약속을 해달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다윗이 사울 가문의 모든 이 후손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 이 바보 같은 무비보셋이 한 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명을 찾아가지고는 이 바보 같은 놈을 이제 찾아가지고는 다시 시바에게 명하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사울의 모든 재산을 이 무비보셋에게 줘라. 그래서 이 모든 재산이 이제 다시 이 무비보셋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재산에 대해서 무비보셋은 뭐 관리도 못하고 뭐 좀 모자리니까,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 시바가 있던, 그러니까 사울이 있던 집안에 들어가서 생활도 안 해요. 다윗이 너무너무 이 무비보셋을 이 요나단과의 약속이 기해서 사랑해 가지고 항상 다윗이 이 무비보셋은 자기 궁궐에 거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시바는 무비보셋이 다시 자기 주인으로 돼도 그 재산이 전부 자기께 된 거예요. 거의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돈 쓰고 자기 마음대로 할 거 다 하는데, 그런데 항상 한자 걸려 있잖아요. 이 재산이 누구 건데? 무비보셋 건데. 이렇게 걸려 있단 말이에요. 저 무비보셋만 없으면 자기는 진짜 사울의 모든 그 재산이 다 자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교활한 놈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항상 궁궐에서 생활하게 하고, 궁궐에서 생활하게 하니까 종도 붙여주고 다 생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도 다윗이 이 무비보셋은 자기 아들처럼 생각을 해서 같이 왕의 식탁에서 계속 밥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정말로 다윗을 뭐라 그럴까, 생명의 은인 이상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섬겨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다윗이 지금 이 쿠데타에 의해서, 아들의 쿠데타에 의해 가지고 피난을 가게 되어진 거예요. 피난을 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지면 무비보셋은 뭐해요? 진짜 비참하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비참한 데서 진짜 최고의 로얄 패밀리로 만들어준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여기에 보면 본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시바가, 이 교활한 시바가 이 낙이 2마리에다가 떡 200개 싣고, 건포도 100송이 싣고, 또 여름실과 100개 싣고,
포도주 한 가죽 뼈들을 가져와 가지고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놈 시바가 이걸 왜 가져오지? 그래서 다윗이 너 왜 이걸 왜 가져왔냐? 하고 시바에게 물어요. 이 종의 무비보셋의 종 시바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낙이 2마리는 권속들에게 타게 하고, 이 권속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들, 딸들, 그다음에 아내 이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게 하고 떡과 실과, 떡은 이제 우리나라는 빵이에요. 요새는 빵이에요. 빵과 이 떡과 실과 빵과 과일은 소년들로 먹이게 하고, 소년들, 그러니까 가족들 아이들 이런 거 되겠죠, 그죠? 그리고 포도주는 곤비한 자들에게 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짐 들고 가고 피난 가다 보면 짐도 싣고 가고 하잖아요. 그 사람 피곤하니까 먹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걸 내인데 왜 가져오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 주인 무비보셋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오늘 이제 다 왕도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일어나가지고 내 아비의 나라, 요나단의 나라, 사울의 나라를 이제 내게 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왕에게 왔습니다. 다윗 왕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예요? 지금 도망가면서 비참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도 비참한데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마음이 찹찹하고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가 뭐라 그래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급했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어제 봤잖아요. 그죠? 맨발로. 그 다음에 머리를 다 풀어 흑색이고 울면서 이 예루살렘을 빠져서 기브온 시내를 지나서 감람산을 넘어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비참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최고의 비참할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바가 이렇게 하니까 시바에게 너 가지고 있던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던 재산 전부 다 네 거다. 네 오늘부터 가져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상황을 볼 때 이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이제 다윗이 다시 정권을 빼앗아 가지고 궁궐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하냐면 이 왕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부터 이 무비보셋은 지금 시바는 무비보셋이 영모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다윗을 쫓아내고 이제 압살롬과 함께 쫓아내고 무비보셋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겠다. 시바가 그랬잖아요. 이게 속인 거예요. 이 교활한 놈이거든. 이 놈은 진짜 죽여야 되는데 그냥 살려놨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그렇게 비참하게 떠나는 날부터 3가지를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냐면 첫째, 발도 씻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째, 수염도 깎지 않아요. 3번째, 옷도 갈아입지 않고 빨래도 안 해요. 그렇게 다윗이 피난 가고 도망간 것을 애통해하고 막 다윗이 처한 것을 너무너무 슬퍼해요. 그리고 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 무비보셋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잘 됐다고 잘 오셨다고 막 그래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도망갈 때는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 종 시바가 와가지고 영모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재산을 전부 시바에게 줬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놈은 발도 안 씻고 쉽게 말하면 세수도 안 하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빨아 입고 그 남루한 모습으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 무비보셋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쉽게 말하면
너 재산 다 누구에게 줬는데, 네 종 시바에게 다 줬는데 그 재산 반 나누어서 니는 반 갖고 시바가 네 재산 반 갖고 너는 재산 반 가져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나는 재산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 다시 왕궁으로 이렇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시바의 본성이. 진짜 재산을 그랬다 그러면 이 시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기 재산이니까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정리하고 죽이고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죽이고 재산을 시바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무비보셋에게 주고 이 시바의 자손들이 모든 다 능지처참해야 되지 않느냐. 다윗이 그 어렵고 힘들 때 그 속인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고, 이 본 말씀 보면서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다윗이 실수를 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실수를 남에게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자기가 급하게 도망가는데, 지금 급한데 여기서 보세요. 시바가 속이는 걸 딱 안 거예요. 낙이 두 마리에다가 떡 200개와 포도송이 100개와 여름실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는 단 한 가지만 딱 보면, 여기 나귀 두 마리에는 가져오면서 나귀는 권속들 타게 하고 아들이나 딸이나 그다음에 아내나 이 왕궁의 이 왕비들 타게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질 바에는 이 사울에게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나귀가 얼마나 많고 낙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두 마리를 짐승 싣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죠. 이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무비보셋이 말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다. 그에게 뭔가는 좀 도와줘야 된다. 너 빨리 우리 집에 있는 거 빨리 지금 다윗이 신발 벗고 도망갈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떡 굽고 뭐 하다 보면 막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무비보셋이 집안에 종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떡이 먹을 게 있잖아요. 그게 200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떡 다 씻고 건포도 다 씻고 여름실과 씻고 이거 씻고 실어가지고 빨리 다윗 왕 가시는 길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해라 하고 이걸 실어가지고 아마 이 무비보셋이 시바에게 보낸 거예요. 이 시바에게 보냈는데 이 시바가 와가지고는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기가 가져온 것처럼. 이 아주 교활하게 이 나쁜 짓을 한 것이 시바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뭐냐면 이 다윗이 사실을 깊이 판단하고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재산을 줘도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급하게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다윗에게 아주 큰 실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해 나가든지 정말로 충분히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정말로 신중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성령에 충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였기도 하고 왕으로서는 선견자였기도 하고 아주 위대한 그런 왕이었지만 쉽게 말하면 세상 살면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기꾼이 사기치면 그 책임은 그 사기꾼에게 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당하는 사람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함부로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뭐 하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모습으로 이렇게 있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그 친한 형 압살롬 있잖아요. 형. 그러니까 친구 형이잖아요. 압살롬이
압살롬이 아니라 요나단요.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해줬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야 형어 아버지는 나를 왕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니다. 네가 먼저 왕이 되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왕이 될 거야. 이 말은 뭐래요? 다윗이 나이가 적으니까 오래 살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왕 돼. 나는 왕이 안 돼도 괜찮아. 이 정도로 이 요나단이 다윗을 막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무비보셋도 챙겼는데 나중에 이 하늘나라 가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은 다윗이 요나단을 만났을 때 이번 사건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부끄럽겠어요. 요나단이 책망은 하지 않겠지만은 왜냐하면 첫째는 사랑해서 그렇고 두 번째로는 진짜 무비보셋 그 못난 놈을 지금까지 챙겨줘서 고마우니까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다윗 자신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시바를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잘 챙기라는 것과 같아요. 이 말씀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비유와 비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있어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이 이 부정한 놈이에요. 게으르고 아주 안 좋은데 지혜만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 주인한테 잘릴 위기가 왔어요. 잘릴 위기가. 그러니까 이놈이 보니까 주인이 자기를 아무래도 자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하면 이 안 잘릴 수 있겠냐. 내가 잘려서 막노동하자니 힘이 부족하고 또 다른 데서 어떻게 가서 살라니 살 길도 막막하고 이놈은 이걸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가 고민하다가 이 주인한테서 돈 빌려가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계약서를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얼마 빌려갔나 주인님한테 저 1,000만 원 빌려갔습니다. 그래 너 500만 원 빌려갔다고 써라. 주인 그냥 성경에는 그것만 기록해요. 주인님이 너 500만 원 깎아줬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500만 원만 계약서 써라. 그 다음에 또 너는 주인님한테 얼마나 빌려갔냐. 저는 100만 원 빌려갔습니다. 그럼 너 50만 원이라고 써라. 또 한 놈한테 너는 얼마 빌려가? 너는 1억 빌려갔습니다. 그럼 너는 5천만 원이라고 써라. 이렇게 다 계약서를 위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이 이렇게 위조를 했으면 종을 죽여야 돼요? 안 살려야 돼요? 이거는 죽여도 그냥 시원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종의 지혜로움을 보고 주인이 그를 내어 쫓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불의한 돈으로 생명을 얻어라. 이 말씀을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공의를 한다면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불공정한 것이 당연하게 있는 세상이다. 왜? 사단마귀가 공중번전 잡고 있으니까. 이 가운데서 너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 영혼을 구원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영혼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이 주인은 돈을 1억을 빌려줬는데 5천만 원 썼다고 해가지고 재산은 축났잖아요. 근데 재산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온 세상이 다 자기 거니까. 이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야 너 1억 빌려갔는데 우리 주인님께서 너 어려운 형편을 알고 계약서 5천만 원만 쓰라 그런다. 써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5천만 원 1억 빌려갔던 사람이 5천만 원 쓰고 1,000만 원 빌려갔던 사람이 500만 원 쓰고 100만 원 빌려갔던 사람이 50만 원 쓰면 그 주인에게 고마워하겠어요? 안 고마워하겠어요? 엄청 고마워하죠. 그 주인이 탁 나타나면 막 그 앞에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주인님 고맙습니다. 제가 1억 빚을 졌는데 정말 갚을 길이 망망했는데 지난번에 누가 그 종이 와가지고 5천만 원으로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해서 갚겠습니다 하면서 인사하고 막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사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딴짓 다 해놓은 거야. 근데 자기를 막 높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돈이 좀 부족해도 돈 있는 사람은 존경받는 게 몇 배 몇십 배 낫잖아요. 이 지혜로운 종을 보고 하나 주인이 내어쫓지 않았다. 나쁜 놈이기는 한데 주인을 기쁘게 해줬다. 주인을 기쁘게 해줬다. 오늘 여기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이 그 위기에 빠졌을 때 뭐 한 거예요? 이 교활하지만 시바놈이 아주 교활하고 주인을 그렇게 배신하지만은 다윗을 기쁘게 해줬다. 그 어렵고 힘들 때에 와가지고 그냥 떡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니까 참 다윗을 기쁘게 해줬다.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축복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축복을 주니까 그 전에 재산도 사울 재산이 결국은 자기 거나 다름이 없었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줘 하니까 무비보셋을 줘야 되잖아요. 이 축복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축복을 주는 것을 시바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통한 그 축복이 내게도 오겠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냥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축복의 통로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기쁘게 했더니 내게 복이 오더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시바가 그 복을 받았다. 이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알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이런 이 무비보셋 앞에서도 그렇고 백성 앞에서도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큰 실수를 경솔하게 해버렸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경솔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진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시바의 이 간교함은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단적으로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위에 세워진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